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신자는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자, 신자들 속에 뭐가 흘러요? 새로운 생명. 영어로 돈을 머니라고 해요. 머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세상 사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 영어로 뭐라고요? 머니.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라고요? 근데 이 머니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기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돈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 돈이라는 게 말이죠, 보이지 않는 날개가 달려갖고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몰라. 오라고 해도 이게 지도 가기도 안 오고 말이죠, 가라소리는 안 해도 그냥 번개같이 갑니다. 이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라고 해봐요. 안 와. 아이님이 가라소리는 안 해도 갈까봐 무서워 버들버들 떨어도 이게 뭐 얼마나 잘 돌아가요. 이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냥 큰소리 떵떵치며 살아. 그러다가도 말이죠, 죽을 때는 그냥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고. 가져가려고 그냥 확 쥐고 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펴. 어떻게 펴? 죽으면 이게 확 오그러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내놔. 그래. 동전이라도 하나 더 가져갈까봐 내놔. 식구라도 말이죠, 절대 안 주는. 내놔. 위험한다고 할 때 돈에 입에다도 물려주고 뭐해도 해주면요, 그거 다 누구만 존재시키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존재시키는 거 밤에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니까. 반지를 뭐하러 껴줘요. 그냥 얼른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른 빼서 주머니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입관한 사람들이 밤에 또 그냥 또 관 풀고 다 가져간다니까. 관도 말이죠, 천으로 다 싸기 때문에 좋은 관 그냥 몇백만 원짜리 관을 했어. 서운할까봐. 마지막 가는 게 좋은 관 했어요. 요즘은 전부가 다 저기 하잖아. 화장하는 거는 그냥 다 바꿔치는 게. 싸구려 없다가 300만 원짜리면 30만 원짜리, 3만 원짜리로 바꿔치기. 수의도 그냥 300만 원짜리는 그냥 3만 원짜리로 바꿔치기 해서 싹 바꿔놓는 거예요. 아, 그거 뭐 관 뜯어보고 또 확인할 거예요? 누가? 돈 넣어주지 말라고 말해요. 갈 때. 노잣돈 필요 없어. 죽은 사람 노잣돈이 뭔 필요 있어. 다 내놔 하고 다 뺏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이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 아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형제들 간에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요. 싸우라고 누가 안 해도 지들끼리 얼마나 잘 싸우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잘 싸운다니까. 자다가도 싸우고 그냥 일어나서 싸우고 재판장에 가서도 싸우고 그냥 형제도 소용없어. 돈 앞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싸워. 없는 사람들은 돈이 아예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 돈 없는 사람들은 온갖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 모습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돈에 의해서 이 모습이 막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목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돈 갖고 살라고 그래요. 주여 찾으면서도 돈 갖고 살라고 그래요. 돈도 못 보내주지. 아이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울고 오고 야다니. 우리가 그 얘기는, 돈 때문에 울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입만 살아서 그러지, 사실은 우리는 자꾸 돈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천국 가서만 영생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이 합시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자들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새로운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새로운 생명이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역시 좀 다를 수밖에 없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어떻게 해요? 내게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갖고 우리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한테는 보여주고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말씀으로 열어갖고 우리에게도 이게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고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으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어. 뭘 보여줬어요? 생명수의 강. 지난번에는 뭘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놓고는 진짜 보여준 건 뭐였어요? 예루살렘.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보여준 게 있어요 오늘. 뭘 또 보여줬어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어. 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나와갖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야, 신기하죠, 그죠? 길 가운데는 차가 다녀야 되는데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별로 이상하지도 않지만 가만히 보면 이상하다 이거.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면 차는 어디로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 양쪽은 옆으로 다 다니는 얘기인가? 어쨌든 하여튼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중심에 뭐가 있다?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네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쭉 있는데 뭘 맺어요? 뭘 맺어? 12가지 열매. 사과 맺는다고 그랬던가, 배를 맺는다고 그랬던가, 복숭아던가 이러지 말고 그냥 뭔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뭐가 열렸어요? 12가지 열매. 뭐가? 어디에? 생명나무에 뭐가 열려? 12가지 열매가 맺대.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달마다 그 열매를 계속 달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달리는 거지 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냥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내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보여주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뭐예요? 생명수의 강. 자, 성경 봅시다. 졸리니까 빨리 가요. 차 타고 에스겔 47장 1절로 가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가고 있어. 빨리 달려야 졸음이 넘어가요. 천천히 가면, 차가 천천히 가면 졸다가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니까. 에스겔 47장 1절 하신 분 큰 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17장 1절 에스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예, 계속.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도 역시 뭐가 흘러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 또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생명수의 강. 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어요, 없어요? 안 봐서 몰라요 그러지 말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거기 비손강이 나오고 기혼강이 나오고 히데겔강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강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그렇지. 우리 요교교회 성도들이 제일 똑똑해. 비손강, 기혼강, 또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몇 강? 네 강이 흘러. 4대 강이 흘러요. 옛날부터 말이죠. 문명이 발생되는 곳은 전부 강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도 그렇고 저 이집트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큰 강이 있는 곳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 몸도 대부분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못 살아. 그렇게 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을 중심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 없으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 켜놓고 물 속에 보면은 물이 있으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물체들이 있더라고. 근데 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송보송 말라있다. 말라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죠? 물이 있으니까 그런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뭐가 사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도 길 가운데로 뭐가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열려요? 다달이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자, 이걸 보면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게? 네? 그걸 그냥, 달마다 그냥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가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큰 풍성함을 얻어 누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러놓고는 쫄쫄 굶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 그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달이 그냥 생명나무에 그냥 12가지 열매가 다달이 열리는데 뭐 할렐루야. 그때도 그냥 뜨거운 날 가서 땅 파야 되고 그냥 뭐 이러면 이거 천국이 뭔 천국이야 그게. 그죠? 고역이지. 거기 가서도 그냥 맨날 그냥 아이고 논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되겠어요? 그냥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즉 어린 양의 아내들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들은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큰 풍성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뭐가 흐른다?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뭐다? 생명수의 강이다. 이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생명수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된 예루살렘이 달마다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나가갖고 농사 짓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 열려 그냥.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 있어서 참 생명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생명수 강에 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소망.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생명.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랬다. 그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예수 안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1절에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즉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예요? 한강의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면 말이죠. 한강의 근원. 한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데 그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저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발원지. 그것처럼 이 생명수의 근원도 쭉 따라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린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 의자 밑에서 진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와서 흘러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된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정말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에스겔서 봤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자, 21장 22절로 가면은 성전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 얘기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결국 신자는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바로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도 그저 복잡한 게 많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이 세상, 지치고 볶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풍요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과연 내 속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신자인가? 나는 과연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신자인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4장 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샘에 물 길러 온 여인한테 야, 물 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말 걸어?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같이도 안 여기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말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처음엔 누가 먼저 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야, 물 좀 줘.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다 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저 밑에 깊은 물 속에 있는 물을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들어가서 떠오죠? 아이씨 그 깊은 그 우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떠옵니까? 뭐가 있어야 돼? 아 물도 안 들어봤어? 그 뭐 하는 거 이거? 두레박도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엎어져갖고 물이 딱 떠지면 쫙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뭘 달아? 도르래를 딱 달아갖고 저를 잡아당기면 딱 따라 올라와. 그죠? 그래서 그거 쓰다 보면은 또 두레박이 깨지고 그래갖고 또 올라오면서 물은 줄줄줄 새가지고서 반 바가지밖에 안 남아.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 그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 다. 물이 귀하던 시절에. 그죠? 그 여기도 그런 거란 말이야. 그 이 여인이 보니까, 두레박도 안 가. 옛날 그 공동 우물에는 두레박이 아예 그냥 거기 있고 하나를 매달아 놓던가 뭐 옆에다 놓던가. 근데 여기는 아마 얼마나 야박했던지 자기 두레박 자기가 갖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거기다 놓으면 그냥 남들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또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물도 못 떠가고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걸 자기가 갖고 다녔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단 말이에요. 응? 두레박도 안 가지고 온 양반이 물이 여기가 얼마나 깊은데 여기 있는 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겠다는 물하고 그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죠? 그 물 들어온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뭐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란 말이요. 아멘.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몰라. 아니, 한 번 먹으면, 그냥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도 다 있대요. 야,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도 좀 줘보쇼. 그러면 나 내일이고 모레고는 그때는 이제 물도 안 길러와도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마시면 그냥 목도 안 마르다니까. 야,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보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응? 얼마나. 그게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의 수준이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예요. 말을 해줘도 그게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응? 그냥 그 여인의 관심은 오직 그저 그냥 자기 갈증을 해결하는 물 그거밖에 몰라요. 예수님 자체가 진짜 물인데 생명수인데 아멘. 여인은 그저 우물에서 퍼올리는 그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런 세상에 그런 물이 다 있나? 한 번 마시면 물도 목도 안 마르는 그런 물. 그런 물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물 길러도 안 오고 얼마나 편할까?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아도 그저 어떻게든 좀 더 편했으면 내일도 물 안 길러오고 모레도 물 안 길러오고 이거 그런 물 한 번 마시면 얼마나 편할까. 예수 찾고 하나님 찾는 것도 그냥 편해보려고. 갑자기 그 육신적인 물 찾는 거 모른다 이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수준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생활을 조금 낫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남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그쪽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야, 저분이 진짜 생명수구나. 저분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물동이를 그대로 그냥 두고는 동네로 뛰어가갖고 내가 진짜 물을 만났다 이거예요. 진짜 물을. 진짜 물 중에 물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목이나 축이는 그 물이 전부인 줄로 알았었는데 이제야 내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요 전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외쳐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입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 수준처럼 그저 그냥 조금 어떻게 좀 편해볼까 좀 나아져볼까 내가 그거밖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내 진정한 생명수구나. 이 세상에서 그냥 마시는 이거 외에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진짜 생명수구나.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전부구나. 그것을 알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고 하는 걸 알고 또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물동이를 버린 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그냥 물동이 이거 놓치면 큰일 날까봐 이 통에다가 내 목축일 물 담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물동이 버린 자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냥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 있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에 그냥 갈증을 느끼고 이 갈증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그 생각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실체는 죄인인 거예요. 신자가 전실로 자신의 그 실체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실체를 알고 이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가 살려주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말이죠. 죄악으로 꽉 찬 세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저 세상 것만 찾는 거예요. 정말 신자라면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목말라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뭐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생명이에요. 세상은 뭐가 힘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언제나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뭐 때문에 찾아요? 돈 때문에 찾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식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건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취직을 잘해야 돈을 잘 버니까.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그저 하나님 찾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진급을 해야 돈을 더 잘 버니까. 돈이 힘이고 생명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참 생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자에게 생명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기에 신자는 말이죠, 돈 없이는 살아가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확신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건 오직 뭐겠어요? 나는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믿음뿐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나는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 못 삽니다 하는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말해요. 생명은 곧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찾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뭔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뭐가 없고? 돈만 붙들고 살면 저주가 없어지죠? 왜 저주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처음 시작할 때 돈 때문에 그냥 형제 간에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니까. 재판까지 막 해요. 형제 감옥에 가야 돼. 형이 감옥에 가야 그 돈을 내가 다 갖지. 형이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기징역을 받아야 내가 그냥 혼자 큰 회를 다 차지하고 다 먹지. 그게 저주다. 불행이고 비극이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없다고 말이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환난의 밤, 죽음의 밤, 고통의 밤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밤 없어요.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등불을 켜야 되고 뭐 그냥 전기불을 켜야 되고 해가 떠야 환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이 확 비치면 어둠도 도망가는 것이고 마귀도 도망가는 것이고 빛 앞에서. 그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생명에 거하는 신자들이 영원히 누릴 나라의 실체 모습. 이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와가지고 이 6.25로 인해서 내려와가지고 살면서도 맨날 그냥 가보고 싶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 백날하면 뭐 할 거예요? 거기 또 가봤자 뭐 할 거예요? 거기 가갖고 뭐 얻어먹을 게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밖에 없지. 북한에 가봤자. 이 땅에서 진짜 고향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80이 넘은 양반이 말이죠. 중풍 전신 마비로다가 꼼짝 못하고 360일 누워있기만 하는 양반이 있어요. 할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고향 공주 그러더라고요. 공주에 산대요. 천안에서 물어봤는데 그 고향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내일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못 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반이 어딜 가요? 부엌에도 못 가는데. 그죠? 침대에서만 365일 누워있는데 어딜 갑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는데 고향을 가보고 싶기만 하지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이후로 고향을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고향을 어째 바꿔? 그러더라고. 바꾸는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요. 제 얘기 잘 들으면 고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할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또 공주 그러더라고. 공주 말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 바뀌었더라고. 아멘. 그래 딸마다 가갖고 할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는 공주가 없어졌어. 공주에 가고 싶어요? 못 가요? 가봤자 그렇죠. 가봤자 뭐 할 일이요. 그와 비슷한 상태에 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도 김종필 씨 그분하고 이렇게 1, 2년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그분 고향은 부여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들어갈 묘도 다 만들어 놨다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느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 양반을 산까지 그냥 끌고 올라갔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동네를 다 보여줬어요. 다음에 또 올까요? 그랬더니 안 와요. 왜? 목사님 힘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힘들어. 그때 6월 마지막 말쯤인데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그 양반 데리고 올라가는데. 새에다가 둘이서 앉혀갖고 말이죠. 앞뒤에서 들고 올라갔어요. 산을 그 양반을. 그런데 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왜요? 목사님 힘들어. 그러면 뭐 하겠냐고 말이에요. 와서 보고 뭐 그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 뭐 할 거예요. 산에서. 그분이 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그 부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그래서 이제 병이 나갖고 이제 공기전대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알게 돼갖고 76가지 믿었으면 뭐야. 맨날 부여나 가고 싶고 맨들은 묘 가서 보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사세요. 그랬더니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찬상 목사요. 알았어요. 난 이제 그런데 생각 않고 하나님 나라만 더 소망하며 살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목욕시켜드리고 예배드려야지. 그러고 그 양반 먼저 예배드리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전라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양반이 그냥 전화가 오고 야단이 났어요. 그 부인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숨을 못 거는데 저만 자꾸 찾아야 된대. 내가 여기서 갈 수는 없고 어떡하면 되겠어요?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어요. 걱정 말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걱정 말고 가시라고. 가갖고 살집 없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가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으니 가가지고서 영생복락 누리세요. 그렇게 10분 있다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나라. 이 세상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과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속에 꽉 차 있는가,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에 불과한 나, 이 육신 내에 그냥 문제 갖고서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세상과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 알고 정말 내 모든 소망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이들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들 속에 생명수가 흐른다면 그들이 다 우리 속에 생명수가 흐른다면 우리가 다 어린 양의 아내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세상 일 다 지나가는데 주님이여 돈도 저희들 수중에 있을 때나 저희들이 쓴 것이나 저희들 것인데 영원히 내 것처럼 여기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 저희들의 손을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데 주님이여 그거 의지하고 그거 힘으로 여기고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참 생명만 소원하면서 하나님 찾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을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에 생명수가 흐르는 어린 양의 아내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